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로 기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이 성경에 4번 등장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4사람입니다. 우리 잘 아는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 유대 왕이 헤롯이었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입니다. 이 헤롯을 헤롯 대왕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가의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결국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는 헤롯 대왕은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등장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은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 유대의 왕이 되는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자입니다. 이를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말하죠. 우리가 뒤에 사도 바울이 잡혀서 유대의 왕에게 헤롯 왕에게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그리파 왕이죠. 그때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은 아그리파 2세입니다. 지금 오늘 사도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하는 오늘 등장하는 벌레 먹고 죽게 되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 또 복음서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4번 등장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왕이었지만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저들은 이곳에서 살고 왕 노릇을 하기는 했지만 정통 야곱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헤롯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죠. 에돔과 이스라엘이 항상 적대적이 돼서 에돔에 많은 침입을 받았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이 사람의 입지가 얼마나 불안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아주 정치적이고 정략적이고 그런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시대에 각국의 왕을 세우는 일은
로마 황제의 제가가 필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에 살고 있던 헤롯이 그 유대의 총독이 되고, 또 그 아들이 헤롯 대왕, 왕이 되고, 그렇게 4대에 걸쳐서 계속하여 그 왕위를 이어받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파격적인 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을 세우지 않고 현지인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로마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건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데, 저희들이 삼두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어떤 알력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나라의 그 분위기, 그 백성들의 민족성 때문에 가장 적임자로 헤롯이 그 결정이 되었던 것이고, 로마의 바람대로 헤롯은 아주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악한 왕으로 나오지만 그 로마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 골치 아픈 이스라엘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통치하고, 더군다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로마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으로 로마에서는 아주 가장 적합한 사람을, 실력 있는 사람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유대 왕이 돼서 저들의 어떤 그 불편함과 골칫거리를 해결한 아주 그 로마의 큰 신임을 받고 있었던 왕이 헤롯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어떤 신분적인 문제나 민족적인 문제나 로마의 눈치를 끊임없이 봐야만 했던 그의 그 존재적 그 어려움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그 헤롯 왕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왕이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그 정략적으로 그렇게 그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게, 이 헤롯 대왕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고마운 존재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정략적인 판단에서 당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적 어떤 기대도 없고 그 하나님을 아는 데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 사람의 관심은 권력과 쾌락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 되는 거예요. 헤롯 때 지었다고 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헤롯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것으로 해서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환심을 살 것인가 하는 데에 늘 노심초사해 있었고, 정치적으로 그가 유대의 왕으로 서 있지만 그는 굉장히 불안했던 사람인 것이죠. 늘 눈치를 봐야 했던 것입니다. 늘 로마의 눈치를 봐야 했고, 또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럼 적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 자기 약점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왕으로서 그가 이 통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걸릴 것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딸과 결혼도 하고 성전도 짓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 또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늘 표시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늘 확인을 해야 됐죠. 그래서 헤롯이 한 성과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도시를 하나 만들죠. 그게 가이사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죠. 19절을 보면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머무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 가이사랴가 뭐냐면 가이사가 뭡니까? 성경의 옛날에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이사, 시저죠. 그걸 우리말식으로 바꿔서 번역을 할 때 가이사 이렇게 불렀죠. 시저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시저 황제죠.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든 겁니다. 가이사랴 것은 시저리아입니다. 우리 저기 서울 가면 롯데리아 있잖아요. 롯데의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가이사의 도시,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영광과 가이사를 찬송하고 칭송하는 곳, 그게 가이사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환심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충성심을 자꾸 확인시키는 것이죠. 이곳은 로마의 도시 로마를 그대로 갖다가 놓는 형식으로 도시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행하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로마의 쾌락과 로마의 편리함을 다 이 도시에 담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도시에 가서 이 편리함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는 가이사랴를 좋아했던 것이죠.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12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 베드로를 잡으려 했다. 그 유대교를 믿지도 않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도 죽인 거예요. 그랬던 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또 헤롯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20절입니다. 20절을 가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상업 도시로서 경제적으로 탄탄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돈은 있는데 식량을 자급할 수 없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 있어서 물건을 사 먹을 수는 있는데 음식을 사 먹을 수는 있는데 음식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어디에? 유대에 의존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먹을 것 식량을 끊어버리면 아주 곤란해지는 지역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지금 어떤 이유인지 이 헤롯은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두로와 시돈은 애가 타지요. 그래서 헤롯과 화친하자, 이 화목하기를 원해서 헤롯에게 찾아가서 화목을 청하는 것이죠. 지금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서 그가 서 있는 자리와 그가 사는 삶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편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늘 로마의 눈치를 봐야 했고,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늘 유대의 그 군중들에게 그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늘 불안합니다. 그 아주 꼴보기 싫은 두로와 시돈인데도 불구하고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과 그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웃어야 되는 삶을 사는 게 지금 헤롯입니다.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그 헤롯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이며 그 헤롯이라는 인물의 그 모습입니다. 성경이 왜 이야기를 넣어놨을까? 뜬금없이 지금 우리 그 몇 시간 그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다가 그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리고 잠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을 보면요, 거기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을 등장시킨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헤롯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헤롯처럼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에서 높아지고 떵떵거리고 하는 그런 삶이 한 번씩 이렇게 곁눈질하게 되고, 그게 부럽더라 이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나가는 것이죠.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만족과 세상이 주는 어떤 그 이해들이나 그 세상이 주는 것들을 나도 좀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을 꼭 갖는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배는 복부, 이 배를 말합니다. 배부른 것이 최고입니다. 먹는 게 최고인 거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세상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이 세상에서 즐기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인생으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저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이 다가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배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그 1차적 욕구 말입니다. 1차적 욕구, 먹고 배부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자고 하는 것, 그 1차적 욕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욕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고 합니다. 멸망은 뭡니까? 패배하는 겁니다. 이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육체적인 삶은 얻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왜 성도들이 끊임없이 부러워하냐 이거죠. 이건 성도의 추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세상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방식과 반대니까요. 목적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폭력적이 되고요. 자기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눈이 돌아가는 게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을 보세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헤롯 대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 민족이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헤롯 대왕에게 반기를 드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마카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그 전쟁입니다. 이 마카비 전쟁을 치르면서 헤롯이 그 유대의 그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먼저 이야기했던 제사장의 딸과 그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마저도 죽여버립니다. 왜? 그들의 일파다 이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헤롯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벌해지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피비린내를 풍기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육체를 따르는 육체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라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육체로 살아서 자신의 쾌락과 세상적인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간 헤롯,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지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헤롯이 연설을 하자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아첨을 떨어댑니다.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그 영광을 혼자 독차지하고 자신이 신이 돼버리려고 하는 이 헤롯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벌레 먹여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그 기가 막힌 그 헤롯 왕가의 일들을 왜 성경에 이 한쪽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냐 말입니다. 너희도 자칫 잘못해서 육체로 살다가는 이 모양 이 꼴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방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깨어 경성하고 그 경건함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탐하고 욕심으로 살고 내 육체적인 그 1차적인 욕구를 따라서 사는 인생은 이렇게 결과가 허망하다. 이런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 이처럼 그 유대 역사에 특별히 그 초기 기독교 역사에 그 유대의 왕권을 쥐고 있는 최고 실권을 쥐고 있었지만 성경 어디에도 역사 어디에도 헤롯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방해를 받거나 하나님의 일이 굽어지거나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방해도 거역도 못합니다. 끊임없이 위해를 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타격도 받지 않습니다. 저들의 그 악함이 헤롯의 그 악함이 오히려 교회를 더 멀리까지 보내는 일이 돼버리고 저들의 악함이 성도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깊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유익한 도구가 되고 교회를 더 많이 확장시키는 기회가 되었지, 헤롯이 교회를 멈추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의 마침과 그의 인생은 참혹합니다. 그것을 알아라 이거죠. 그리고 저가 뭔 대단한 것을 한 것 같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가 한 일이, 그가 하나님의 일을 어느 것 하나, 손끝 하나 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었더냐?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헤롯은 시냇가에 시냇물이 흐르는데 박혀있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 돌멩이 하나가 시냇물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냇물은 그 돌멩이 때문에 물살이 생기고 시냇물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죠. 졸졸졸 흐르는 그 소리는 자갈 때문에 나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삶에 세상과 현실이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고 우리 인생이 노래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저 돌멩이들로 인하여 노래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며 바울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그 아름다운 그 멜로디를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한 일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내 인생에 하모니를 내더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부러워하면 안 된다. 헤롯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우리는 결코 아니다. 저 썩어 죽을 저 인생이 부러워지면 우리 인생은 정말 가난해지고 우리는 정말 쓸모없어지고 우리는 정말 누추한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헤롯이 부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베드로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바울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에 돌멩이를 만나면 돌멩이를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돌멩이로 소리를 내라고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헤롯의 길로 가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 썩는 인생, 망하는 인생을 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자극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가난해지고 답답해지고 자꾸 불평과 원망과 화나는 일밖에 안 생깁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 눈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면 우리는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유연한 신앙이 된단 말입니다. 돌멩이를 감싸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헤롯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의 것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깨어서 헤롯의 길이 아닌 스데반의 길을 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우리의 노력, 경건을 연습하고 부지런히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헛된 것이 눈에 좋게 보이는 그런 죄를, 그런 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뒤로만, 주님을 위해서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오늘도 내 그 몫인 줄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영광과 그 풍성함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의 그 결과가,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며 기쁘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와 구원과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